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겁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을 돌려 이야기함으로써 이제라도 자신을
후원해 달라 하는 간접적인 압력이 아니라 하는 것을 밝히면서 사실은 앞으로도 이러한 권리를 쓸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자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 빌립보 교회에서만 2번 지원을 받았다,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른 사역자들 앞에서 자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자기가 지금 이 신념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는 결코 자랑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해명합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만약에 자유로 시작한 일이었다면 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유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쉽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살벌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섰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도 기독교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평생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평생 이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사명을 받았다 말하는 것은 다른 사역자들은 사명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히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사명을 받을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니는 곳마다 지원을 받고 아내와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에 사역자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즉 스스로 일해서 재정을 충당해서 또 독신으로 평생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를 갚는 합당한 자세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상이면 상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역자들로부터 잘난 척한다라는 비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힘들 때면 그런 결정을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한다라고 편지에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일하는 사명자는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과 역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해주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